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계속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좀 내 자랑 좀 하겠다고 자꾸 떠벌렸습니다. 자랑이 어리석고 무익한 줄 알지만은 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고 뜸을 수없이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서는 자기가 최고다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갈보면서 교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자랑을 탁 늘었는데 보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뭘 자랑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바울의 자랑회가 제목이 뭐예요? 약한 것들. 누가 자기 수치, 누가 부끄러운 것을, 내가 연약한 것을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그는 14년 전에 인생이 가장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14년 전 같으면요, 이 자랑만 해도, 이 자랑만 우려먹어도 여러분들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질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방지턱, 교만 방지턱을 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요. 14년 전 같으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간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3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왜 안 들어주셨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나는 줄 만큼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보여주지 않냐? 천국을 경험시켜주지 않냐? 그거 하나만 붙들면 다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한번 더 합시다. 네가 약해야 내가 온전히 네 속에서 일할 수 있대.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조한 장로교회를 은퇴하신 나계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설교를 못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애가시가지고 학원비를 줘가지고 웅변학원에 가서 좀 배우라고 1년을 다니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애가 쓰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짰어요. 돌아가면서 아멘 하자. 설교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뭡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교회 오겠나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뻥 됐어요. 그분 목사님 늘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됐다고. 할렐루야. 강한 것만이 꼭 복은 아닙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랑을 마치고 이제 13장까지 고린도후서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말 부분이 이어지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의 그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3가지로 도전을 합니다. 잘 되라고, 굳게 서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명을 통해서, 하나는요 책망을 통해서, 하나는 염려를 통해서. 네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을 바로 세우는 방법도요 책망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나도 옛날에 다 약했다. 변명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염려한다, 기도한다. 그죠? 그걸 들으면서 사람이 내가 좀 바로 서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도 좀 바울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바울은 사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마뜩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도 마뜩지 않습니다. 하기 싫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변명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죠? 자기 자랑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랑 좀 하세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그거 자꾸 끌려가니까. 바울은 자랑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왜 자랑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지 않고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억지로 시킨 것이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자꾸 날 비난만 해서 되겠냐? 내가 잘한 것도 있지 않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영어 성경은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분도 비록 I'm nothing at all. 전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죠. 먼지와 티끌과 죄와 같은 나를.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다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가 안 돼?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 40살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죠? 밖으로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만, 그때는요, 애굽의 궁전에서 모든 학문과 학술과 모든 체력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I'm something. 나는 뭔가가 된 사람 같아요. 그런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미디안 강요로 몰아내셨어요. 40년 동안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애굽 말도 애굽 학술도, 그죠? 모든 문화도 문명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나이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엽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을,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야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능이 있어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를 잘하는 우리 동기들도 보면요, 주로만 목회하겠나, 내가 100배 낫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만 잘해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그래 목회를 잘하노? 나도 모르겠대요. 쭉 이야기를 한 거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헌신한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씨를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먹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했다 생각하는 자식들은요, 진짜 못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뭔데? 내가 잘나서 그렇다. 참 교만한 사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지극히 큰 사도는 12사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못한 자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요,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뭐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도의 표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진정한 사도로서 두 가지를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가 뭐예요? 한번 보십시다.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말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도의 표된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같으면 내가 표적을 행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내가 사도된 표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건 뒤로 제쳐두었습니다. 먼저가 뭐냐 한번 답시다. 모든 참음과 삶의 모든 고난을 견뎌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았다고 하니까 그죠? 히포모네란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원뜻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나가 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높아지고 싶죠. 센터가 되고 싶죠. 중앙이 되고 싶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란 말을 했습니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이라. 근데 바울은요, 모든 참음과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자꾸 못한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은 이 타락한 본성을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점점 낮아지는 자리로 기어 들어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낮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은 저래도 된다 싶으니까 자꾸 무시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도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대하니까 그들도 등달아서 나를 뭐합니까?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진을 하나 찍어도요, 지가 센터에 가려고 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찍은 사진 가운데 제가 중앙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갖다 주시면 홈페이지에 올려두시면 좀 현상금을 많이 안 걸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꾸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이게 사도된 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난해졌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이 빈천해졌고, 뭘 위해서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된 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이미 2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요,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옥에 더 많이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쭉 넘어가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것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많은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아니하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마다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참 사도된 표요. 거짓 교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참 사도의 증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가 잘나서 그러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원래 자질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늘 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러면요, 누구의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용서를 비는데 어떻게 용서를 빕니까? 내가 자비량으로 너희 교회를 섬긴 것, 내가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너희를 섬긴 것, 내가 살해받지 않고 너희를 섬긴 것 외에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 있냐? 무료를 섬겨주시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요, 바울은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돈도 안 받은 거 아이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는 안 받겠지만 뒷구석으로 다 받아 챙겼을 겁니다. 자꾸 그렇게 선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무사례로 내가 자비량으로 너희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있으면 그거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바울의 말을 듣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마음이 쎄 안 하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로 그렇게 생각할 것은요, 이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이제 편지를 마칠 때가 되니까, 그죠? 조금 바울의 의조가 강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자꾸 바울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돈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자기들은 사례를 받거든요. 근데 바울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앞으로는 안 받는 거였지만 뒷구석으로는 다 받아 챙겼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력자들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를 두 번 방문했죠. 개척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 교회에 젖을 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죠? 두 번째 방문합니다. 바로잡교회에서 갔는데, 그때는요, 교회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복음으로 자기를 낳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쌩깠습니다.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도 붙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섭섭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눈물로 쓴 편지를 듣고 읽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거의 절반은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데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입니다. 고린도는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치면 남해쯤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마게도냐는 우리나라 지도를 치면 저 신의주, 그죠? 제일 북쪽 끝머리 쪽입니다. 지금 북쪽 제일 끝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거기서 세 번째 가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준비합니까?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텐트 만들기를 해가지고 내가 선교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돈이 아니다. 내가 돈이 궁해서 너한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니라. 너희 자신이요 너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타게 애쓰는 것이지 너희의 돈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례를 안 받느냐? 전에도 안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봐라. 결국 받는다 아이가. 그렇게 모함하는 말이 옳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오직 원하는 것은 너희가 주는 생활비가 아니라 너희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이 공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비량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6살 꼬마가 용돈을 주니까 안 쓰고 모아요. 안 쓰고 모으냐? 모았어요. 아빠, 엄마 집 사드릴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자녀 있으면요, 저한테 소개해 주면 내가 입양 삼아가지고 키울게요. 그런 자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재물을 마고요 사용하고. 사용한다는 말은 흡입한다는 말이 있다. 번역을 다음에는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 있는 물질까지도 다 흡입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낌없이 내 것을 쓰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내 자신까지도 마린이 내어주지. 이게 내어준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한 번 딱 쓰인 단어입니다. 그것도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라도 앞으로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나를 덜 사랑한 것이 마땅하냐? 바울의 마음에 언뜻 슬픔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못 느껴도 목회자인 저런 느낌이. 누가 그럴 수가 있냐? 고독함과 외로움이, 배신감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동력자의 비난에 대한 바울의 변명입니다. 책망입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쨌든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어떤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끊임없이 지금 바울을 비판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안 받았지만 뒤로는 다 챙겼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러 왔던 디도와 함께 왔던 두 사람, 세 사람이 왔죠. 그죠? 그들이 뒤로 빼돌렸을 것이다. 계좌를 다른 곳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11장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멸시할지라도 너희가 잘도 용납하던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2절 내가 사도가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뭐 했습니까? 참음 아래로 기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 나를 부정하니까 우리는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 사람만 내가 따라가는구나. 지금 섭섭함이 그 마음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임수로 교활해서 너희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지금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한 번도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준 모교회니까 그죠?
우리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한번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헌금하고 연보하고는 다른 것은, 헌금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연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그죠?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 우리가 어떤 기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엄격하게 구분하면 뭐라고요? 연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모금을 하기 위해서 디도가 오고, 마게도니아에서 보낸 대표가 오고, 그 다음에 디도를 돕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헌금해 가면서 일부는 삥땅 해가지고 자기가 썼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한 거예요.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어째 삥땅한 것이 있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더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냐? 무엇으로 일하지 않더냐? 그들이 와서 너에게 양식 얻어먹은 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돈 문제로 자꾸 공격합니다. 정리하면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워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아무든 합시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례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비랑해서 선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올바른 성도로 바로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은 바울이 사례도 안 받는데 어떻게 사도냐? 아니다. 안 받는 자면 뒤로 다 챙겼대. 근데 사울은 앞으로도 안 받았고 뒤로도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회복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거짓이구나. 거짓 사도들이구나. 그래서 바른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달라붙는 한 그들은 영원히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른 지도자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20절, 21절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씩 하면서 20절, 21절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20절,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두 가지, 21절에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합치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가 네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첫 번째로 염려하냐면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절 상반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원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속히 거짓 교회에게 돌아와서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옛날처럼 유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복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제라도 저를 놓고 대입해 보면 지랄지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이게 뭐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요, 교회도 바울도 서로 뭡니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해준 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서고 유대인 거짓 교사들을 갖다가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교회가 은혜에서 떠나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복음에서 떠나고 율법에 매게 되니까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틀리는 사람을 틀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지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만하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없애려면 은혜를 받고 복음 안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거짓 교사를 뭐 하는 것입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바울은 미리 침을 놓는 것이죠. 내가 갈 때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21절 상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갈 때에 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마실까 두려워하고요, 낮추실까 두려워. 세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쌩깠습니다. 문전박대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거짓 율법 교사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참 사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울을 뭐 하게 됩니까?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해결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히 거짓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돌아온 이 길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반절 밑에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시감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율법 교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기만 하면요, 이 죄의 문제에서 떠나갈 수가 있는데 율법주의가 되면 이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에 죄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 죄를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비참한 인간이었구나. 그래야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은혜를 받으면 해결될 터인데, 여러분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자.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이 일을 했습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율법 교사들이요, 율법을 자꾸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지니까 날카로워진 거예요. 날카로워질 뿐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둔감함이 생긴 거예요. 은혜의 각성이 있으면요, 죄가 죄로 민감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면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치료해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미리 이런 일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루뭉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마땅히 내가 취할 것은 취해야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고서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소가 되어도 너무 세상처럼 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결연한 태도, 결연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옛날 우리 고신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신 목사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로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교회가 빛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바울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구나 스승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가 참 중요하고 구역장이 참 중요하고 그죠? 교사가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점심 때 막 커피 사오면서 아이들 보고 아이들이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주일 잘 지키라.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가지 모습으로 도전합니다. 자기를 변명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염려와 우리를 표해서 교회가 바로 서도록 자꾸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도전할 때 내도 그랬다. 자기 약함도 드러내 보이고 때로는 호되게 책망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대. 네가 그렇게 될까 두렵다. 부모들도 자녀를 도전할 때 그죠? 그런 방식으로 도전하면 참 은혜가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말씀대로 살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바울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도 바울을 우리 앞에 세워주셔서 믿음의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명해질수록 비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수록 겸손하게 하시고 받은 계시가 많을수록 클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 되어지며 점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결연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